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새 아침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꿈나무 교회 이성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새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2018년 6월 17일 주일부터 시작된 창세기가 2020년 11월 29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오늘부터는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시대에 역사하시고 출애굽기 시대에도 역사하셨으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 많은 세월이 지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80년 정도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5가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기록 연대는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BC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출애굽기의 기록 장소는요, 시내산으로 보는데요, 그 이유는 시내산에 모세가 약 1년 정도를 머문 곳으로 출애굽부터 성막을 건립하기까지의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곳이 기록 장소로 보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목적은 언약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의 연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연대표를 보면 BC 1876년에는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요. 모세 출생은 BC 1527년이며 BC 1487년에 미디안으로 도피를 했고 BC 1447년에 소명을 받고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후인 1445년 1월 1일에 성막을 건립하고요,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BC 1407년 5월에 아론이 죽었으며 11월에는 고별 설교를 마치고 모세가 죽었으며 BC 1406년 1월 10일에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을 보면요, 핵심장은 출애굽기 12장으로서 구속사의 핵심인 유월절 사건이 전개되는 장으로서 구약 성경의 중심인 대속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인과 신약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절은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핵심 주제는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자신의 선민으로 삼으시려고 대속의 피로 값주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핵심 인물은 출애굽의 영도자인 모세와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성막 제작자인 부사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1절부터 5절은 창세기의 마지막과 연결되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11 아들들은 각자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등 11명과 그 자녀들을 합하여 70명이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온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식구들은 그동안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와 타락 사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간이 원죄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받는 방법 중 방법인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글자로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입니다만 사실은 노예에서 해방받는 방법은 그리스도임을 설명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가 창조 이야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여 멸망당하게 되었지만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인 것처럼 출애굽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고요, 세상의 권력에서 해방되고, 인간관계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모든 조건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배울 것 첫 번째는 복음을 모르면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두 번째 배울 것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은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한 모세의 실력과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의 피,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뿐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 세 번째 깨달을 할 것은 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현장, 즉 우리들이 복음으로 정복할 땅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대를 이어서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셨듯이 우리들의 사명은 우리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후대들까지도 계속된다는 것을 깨닫고 출애굽기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되어서 모세 같은 그리고 여호수 같은 응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지금까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꿈나무 교회 이성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